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감기가 걸려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다 정정하신데 아주 젊디 젊은 이제 새파랗다는 말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젊은 목사가 빌빌거리니까 제가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제가 참 볼품이 이렇게 없는데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별로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 자부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목소리였거든요. 목소리가 좀 괜찮았는데 지난주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소리가 꽉 잠겨가지고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서 찬양도 부르기가 힘들었고 설교 말씀도 어려웠고, 오늘도 여러분 목소리가 조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한 제 목소리는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 양해해서 좀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감기를 나으려고 일주일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제일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처방약도 받았고요.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콧물 빼는 스프레이도 받고 세척하는 것도 받고 약도 받고 다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처방약도 먹었지만 처방약 다 먹고 나서는 또 마켓에서 산 약도 먹고 알약도 먹고 물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도라지 차도 먹고 대추 생강차도 먹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거, 그래 나을 수 있다는 거 하다못해 우리 성도님 추천해 준 파동의학, 그것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 나아 보려고. 부항도 떠봤어요. 부항도 떠봤어요. 부항도 떠보고 하여간 별걸 제가 한번 다 해봤습니다. 약도 많이 먹었고요. 좋은 거라고 하는 차나 이런 것도 많이 마시고 다 해봤는데, 사실 오늘 아침은 정말 어제 저녁은 일주일 만에 최고로 잠을 잘 잤습니다. 거의 한 번밖에 안 일어나고, 그전에는 기침 때문에요. 기침 콧물 때문에 밤새 대여섯 번씩 일어났거든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냥 일어나다시피 했는데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려서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도 이제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감기가 뭔가, 어떻게 하면 감기가 낫는가를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이제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감기 공부도 해봤는데, 감기는 있잖아요. 그 종류가 200가지가 훨씬 넘는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감기약을 만들지를 않는다요. 그러니까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약회사들도 그거 만들어봐야, 노력해서 만들어서 시판할 때는 이미 다른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이제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인간의 면역이더라고요. 면역. 사람이 면역으로 이겨내는 것. 그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걸로 이제 이겨내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공부하고 약을 먹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해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느냐면 이걸 느꼈어요. 나는 내 몸이 낫고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는데, 물론 단순히 제 몸을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교회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빨리 나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양하게 했는데,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과연 최선을 다해봤는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안 했더라고요. 물론 제 나름대로 노방전도도 우리 교회에서도 했고요. 관계전도도 했고,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해본 건 아니에요. 제가 감기 나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것처럼 다 해본 건 아니더라고.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고, 안 되면 접고, 안 되면 접고. 그렇게 지나온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이 감기 나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감기도 걸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프시기도 하셨을 거고,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고, 기쁠 때는 즐겁게 웃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 방송이나 무슨 이런 어떤 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주로 만나서 1대1로 만나든지 1대 다수로 만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혼자서 하면 힘들잖아요.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신방하다 보면요, 하루에 사실 4군데 신방하면요, 진이 빠집니다, 진짜. 이 진이 빠진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 4분 정도 만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사람이 진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4명 만나는 것도. 4명을 만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혼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제자를 불렀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그 12명은 전부 다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엄청나게 부자도 없고 그냥 그래봐야 조금 부자 그 정도밖에 없고 세상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명성도 없고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좀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르려고 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정상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꽤 많았어요. 그들이 랍비 노릇을 하고 있었죠.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자로 부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그들 제자로 안 부르셨어요. 왜 안 부르셨을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능력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한 거는 맞지만 인간 됨됨이가 안 된 거예요.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가난하고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겼고 그들은 성경 말씀과 정반대의 성품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보는 자격에서는 완전 미달자들이 미달자들. 세상적인 능력은 있으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미달이에요, 미달.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대학교를 간다든지 어디 갈 때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지 합격, 패스가 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패스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미달, 패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지금이야 바닷가 옆에 사람들이 비싼 저택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 갈릴리 호수는요, 제가 지금 가봐도 그러는데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천재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거기가 예루살렘하고 꽤 멀거든요. 예루살렘하고. 지방 촌구석, 어촌 동네. 네, 어촌 동네.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제자를 불렀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기준에 합당했어요. 성경은 많이 몰랐지만, 세상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그 마음은 보셨거든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니까 저 정도면 괜찮구나. 저 정도면 내가 가르치고 또 다듬어서 내 제자로 사용하기에 충분하겠구나. 예수님 기준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에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에요. 집사람이 나가서 돈을 한 달에 몇천 불씩 벌어오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아기를 갖는 것, 새 생명을 갖는 것 이거는 있잖아요. 한 달에 몇천 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입니다. 고귀한 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 하시면서 아이를 3명, 4명 키우는 여인들은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3명, 4명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돈 버는 일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치로 따지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보다 더 가치가 높진 않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더 높아요.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자녀를 2명만 낳은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사실 더 낳았으면 좋았을 걸. 주변에서 막 낳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2명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오롯이 그냥 제가 감당해야 되고 집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제가 둘째 키울 때만 하더라도 이제 3일은 제가 집에서 보고 3일은 맡기고 그 3일 동안 교회 일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몰아서. 6개월밖에 안 된 애를 갖다가 거기 데이케어에 맡기고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아이는 뭐 있기 싫다 하죠. 당연히 우리 둘째 하준이가 있기 싫다 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떼놓고 와야 되는 그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다시는 내 힘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낳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17년 전에 이 다짐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후회가 돼요. 아이가 더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더 행복해. 딸이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막 이런 후회감이 돌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그런 후회감이 돌아요. 그만큼 사실 여러분 새 생명이 가정에 들어오는 거는요, 이렇게 큰 축복이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참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느냐면 우리 에디 선교사님의 손자, 손녀, 소이어, 엘리너 이렇게 2명이 우리 교회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잠깐 나왔는데 매주마다 기쁨이었어요. 그 아이들 보는 게 매주마다 기쁨이었어요. 비록 내 손자는 아니지만 마치 내 손자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죽어가는 영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새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뭘 해도 기뻐요. 뭘 해도. 그 손자들이. 뭘 해도 기쁜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자신이 먹거나 혹은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살아서 펄떡거리는 그 생물을 죽여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텔레비전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어떤 큰 고기들은요, 어떤 큰 고기들은 잡아가지고 배에 올리면 망치로 때려요. 막 몽둥이로. 안 때리면 그게 너무 퍼득퍼득거려가지고 다친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빨리 죽여야지 사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전해. 큰 고기들을 잡으면. 그래서 요즘은 총 쏘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총 쏘지 않고 주로 이제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막 때려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물고기 우리가 다 먹죠. 뭐 우리 투나나 뭡니까 셀몬 다 그렇게 잡는 거예요. 셀몬도 보면 커가지고요 막 잡아 올리면 그냥 망치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 하는 게 누굽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 어부들은 안타깝지만 정말 살아서 펄떡거리는 생물을 죽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막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서 그들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들을 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펄떡거리면서 살아있던 물고기를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죽어가는 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가 정말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어쨌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에서 또 소방관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길에 들어갔다가 젊은 소방관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더 이상 몽둥이 들고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때려잡는 그런 일 이제는 그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주겠다. 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혹은 손주들 있잖아요. 나중에 직업 가진다라고 할 때 그런 비전들을 많이 주세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직업.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역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손주들 만나면 이야기하세요. 너 앞으로 뭐가 될래? 이야기했을 때 뭐 비즈니스맨요. 돈 많이 벌어서 뭐 저거. 요즘 애들은 물어보면 뭐 유튜버가 된대. 유튜버가 되겠다고. 다 돈이에요, 돈. 그런 것보다 왜 의사가 좋은지, 왜 뭐 소방관이라든지 그런 게 좋은지를 말씀해 주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무지한 인간을 깨우치는 교사 얼마나 귀한 직업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는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사렛과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가서 뭐 예루살렘까지 멀리 가서 사람 뽑아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있잖아요. 멀리 가서 할 필요 없어요. 뭐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프리카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뭐 이렇게 선교사로 사명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우리 옆집에서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요, 목사님. 그러나 그건 옛날이고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목회를 할 때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면 왜 그 외진 곳에 가서 노인 목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LA나 오렌지 카운티에 나오셔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라. 근데 저는 이 어르신들을 위한 목회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 사람들이 말하기는 고집이 세서 말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삶에 대한 생애 마감때가 점점 다가오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 약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난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간다 했다가 지금 스스로 나가려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럴 때 누구라도 끌어줘야 됩니다. 누구라도 끌어줘야 돼요. 이제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남은 여생 삽시다. 라고 우리는 가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이 노인 목회가 소중하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도. 예,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 무슨 사기꾼 소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분들, 선배, 동료, 후배, 이웃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전하십시오. 옛날에 했지만 또 가보세요. 작년에 했지만 올해 또 가보세요. 또 마음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많아요. 교회 안 나가고 있으면서 마치 교회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교회 안 나가. 알고 보면.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럼 교회 안 나가요. 자세히 안 물어보면 교회 나가는 척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20절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21절부터 또 가시다가 또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물 깃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생업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생업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덜 필요한 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은데 이제 가치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 말하자면 골프 쳐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분 진짜 봤습니다. 제가 그런 분 딱 봤는데
목사님, 제가 1월 달부터 2월 한 첫째 주까지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아유, 집사님 새해인데 왜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1월 달부터 2월 첫째 주까지는요, 아주 중요한, 풋볼 게임을 하거든요. 풋볼 게임, NFL 풋볼 게임을 하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뭐 1월 달에 주일날 아침에 풋볼 봐야 되는데, 주일날 그 시간에 풋볼 봐야 되는데, 다음 주입니까? 그 다음 주입니까? 이제 슈퍼볼 하죠. 지금이 딱 그 시즌이거든요. 막 8강전, 4강전 막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저야 뭐 잘은 모르는데 아마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가 아마 슈퍼볼일 거예요. 그때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전화해 보니까 뭐 어디 출타하셨대. 알고 봤더니 슈퍼볼 보러 어디 또 다른 지역에 갔어. 다른 지역에 또. 갈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배보다 그걸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생업을 포기하시고 복음 전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좀 덜 중요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복음 전하자는 거죠. 좀 덜 중요한 것은 주일날에 내려놓고 주일날에는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또 복음 전할 때는 복음 전하고 나중에 뭐 봐도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본다고 큰일이 납니까? 내가 봐야 됩니까? 안 보고도 한평생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저는 슈퍼볼, 풋볼을 1년에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합니다. 한 번. 그것도 이제 결승전 하는 날 가끔 한 번 볼까 말까. 그 외에는 안 봐요. 텔레비전 연결도 안 돼 있어요. 저희들 집에 연결도 안 돼 있고, 요즘 그거 보려면 돈도 많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도 안 돼 있고 볼 수가 없어요. 안 봐도 괜찮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친다고 교회를 못 나와요. 골프 친다고.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돈 버는 것도 있잖아요. 돈 버는 것도 주일날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지 주일날 하나님 섬기는 것까지 하지 말고 돈 벌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살았다면, 평신도들인 우리들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덜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거죠.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아시지만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집안일 정리하는 것, 가드닝 하는 일, 뒤에 텃밭 가꾸는 일,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일, 병원에 가는 일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 어르신들 병원에 가는 일, 그 다음에 보면 신앙생활 하는 일, 그 다음에 진짜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보고요, 인터넷 하고요, 그냥 무료하게 하루 그냥 보내는 것. 이런 시간이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고 무료하게 시간 보내고 음악 듣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은퇴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안 돼도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할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 때문에 성경 볼 시간도 없어. 그 많은 시간 때문에 찬송할 시간도 없고, 그 많은 시간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그거 하느라고.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도 텔레비전 봅니다. 안 보지 않습니다. 저는 드라마도 봅니다. 재밌는 사극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라든지 역사적인 강의, 텔레비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역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게 또 제 설교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공부해 나갑니다. 보기도 하고 공부해 나갑니다. 텔레비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복음 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일할 시간도 없고, 구역 예배 갈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 갈 시간도 없고 이렇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상적인 거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몽둥이 들고 펄떡거리는 고기들 잡아가지고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아서 세상에 내다 팔고 내다 팔 때쯤 다 죽죠 뭐. 죽기 전에 소금 뿌려놓고 뭐 그런 일 하다가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또 그 한 영혼이 장차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보람. 얼마나 큰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엄청 길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또 그 일을 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만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그냥 교회 부흥 아무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말은 하는데 운동을 안 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말은 하는데 먹질 않아. 그래 어떻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해야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부흥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어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2024년도에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실족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전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